글쎄, 이 눈이 이 눈꺼풀 이렇게 끝에 눈물샘이 뿐만 아니라 이 기름샘이 있대. 기름 이 끝에. 그래서 눈을 깜빡이면 기름을 짜준대 이렇게 깔 때. 그래서 눈을 깜빡인대요 사람이. 뭐 그 기름이 쫙 짜지면서 이걸 윤활시킨다거든요. 계속. 근데 나이 들어서 막힐 수 있대요. 그 기름샘이. 그러면 그거를 다시 뚫어주는 그 뚫어주는 게 한국은 약이 꺼지로 해서 나와가지고 그걸로 닦아줘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하라고도 안 하고. 사람의 몸이 참 오래 쓰기는 해요. 너무나 오래 썼죠. 루브리게이트 따로 안 하면서도 스스로 알아서. 이게 깜빡깜빡 이거 듣다고 집사람이 막 혼나거든요. 혼내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눈을 깜빡이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클로즈에다가 눈을 안 뜨고 깜빡깜빡깜빡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안 다쳐서 그렇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안 좋대. 그래서 완전히 이게 딱 가졌다 젖어야 짜지는 건데 그냥 다치도 않고 막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습관돼 갖고 이렇게 그거는 뭐 대표적으로 또 이 마그네슘 부족으로도 이게 그래요? 눈썹고 떨리는 거, 그건 떨리는 거. 이거는 계속 깜빡거리는 거. 아니, 눈을 깜빡이는데 버릇처럼 네. 이렇게 하는 사람.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 오늘 7구합니다, 그죠? 오늘 참 그런 얘기는. 오늘도 참관이네요. 잠깐.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뭐 했지 우리? 아니 영원, 영생. 이턴? 이제 끝 쪽에 약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는 이터널 스테이지 영혼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오늘은 믿음의 대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구를 믿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들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첫째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고요. 둘째는 무엇을 믿느냐. 그거는 내용. 무엇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점점 이 믿음의 기초는 사실 신앙인이 누구냐, 누가 실제로 믿는 자냐 하는 것이 이 과의 주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게 된 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이번 과에 속하지 않아요. 마지막 장에서 잠깐 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신앙인의 삶은 무엇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것을 해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요,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 자, 이 계획 언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에서 다 이 계획을 3장쯤 되면 창조 후. 창조 후에, 자,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인간이 아닌 모든 사람이 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세웠을까? 언제 처음으로 구상하셨을까? 예, 뭐 이게 좀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그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천국, 영원한 세계를 만드실 것을 구상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그걸 이제 예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계획하셨는데 그걸 예정하셨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예정하신 것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을 점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회복에서 있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전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비밀은, 계획은 너무나 깊어서 천사들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죠. 모르니까는 예수를 교회 와서 뭐 들어서 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죠. 근데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은 비밀을 깨달았다고 성경 이야기해요. 비밀을 깨달았다. 그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 꽁꽁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비밀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비밀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secret, 숨겨야 될 비밀. 다른 하나는 mystery, 발견해야 되는 비밀. 미스터리는 어때요? 우리가 경이로움이라고 하잖아요. 피라미드의 신비, 미스터리, 비밀. 혹은 파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파사탑의 비밀. 이거는 발견하면 와,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경륜이라고 부르는, 발견에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을 드러낼 때, 그리고 우리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파헤치는 거죠. 파헤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군지를 이제 오늘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곽초사님부터 읽어주실래요? 메시아고 그리스도 그거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냐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말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다. 이보다 좀 더 앞서 갈릴리의 한 어부는 그의 형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움으로 영원한 의를 가져올 분이었다. 나사렛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출생은 모든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알려졌다. 예수님은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과 구속자로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임마누엘, 구속자이시다. 네. 자,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저들이 백성은 저기 백성은 좀 크게 이야기하시지. 자신이 없어서 네. 확신이 없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요. 그죠? 근데 그 처녀의 몸에서 애기 낳아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건데 헬라식 이름으로 표기하고. 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니 다시 말할게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가 정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고 정해줘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면 예수라는 것은 곧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죄에서 구원한 자다. 근데 특별히 이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 대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한 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뭐 적은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것이 구원하소서 하는 이름으로 됐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호세아 있죠. 호세아. 구약 성경에 호세아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멕시칸들에게 호세 있잖아요. 호세. 많죠. 호세라는 이름. 그것도 예수라는 말이고요. 예레미야, 이사야, 여호수아 다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예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굉장히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굉장히 부모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 속에는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분을 예수라고 안 부르고 예수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예요. 왜? 예수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못 박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를 보면 많이 비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십자가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부활이 나와요. 신성이 나와요. 좀 그 성경 그 어순에도 좀 구분이 되는데요. 예수냐 그리스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2장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순절 때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 뭐하냐? 새술에 취했다. 술 먹고 취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구약에 예언된 성령이 내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에 대해 설명해요. 자,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예수가 뭐가 되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예수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 대부분 아시죠? 근데 모르는 분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나오고요. 3장에 4장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제 그게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찾아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 5명과 같이 살다가 6번째 남편과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도덕 기준도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를 알고 있었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너는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너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놀라는 그 모습 후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 뭐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사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바로 네가 말한 것이 바로 나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됐고요. 자, 여기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라는 뜻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곧 메시아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무슨 언어를 썼느냐면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아람어를 썼어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정치적인 행정은 누가 했냐면 로마가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말을 쓰고 있었냐면 헬라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뭐 상식이니까 좀 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 메시아, 구약 성경은 메시아,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의 뜻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은 저 제일 밑에 보면 그 문단의 제일 밑에 쪽에 그분은 이렇게죠.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왜 제가 이 설명을 장황하게 길게 늘어놨냐면 여러분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리스도의 직책이 있어요. 있죠? 직책? 그리스도의 직책은 3가지예요.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선지자시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다. 세 번째는
왕이시다. 이 세 가지가 기름 부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는 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왕을. 사무엘이 다윗한테 가서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뿔에다가 기름 담아가지고 가서 누구예요? 사울에게 기름 붓고 이게 기름 붓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모세에게 아론의 후예를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 삼아라 그랬거든요. 기름 붓는 게 대제사장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의 그 후계자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 메시아인데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틀어서 전체를 아우러서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일단 그건 이제 직책에 대해서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왔어요. 특별히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저주를 해요.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꼬였거든요. 꼬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향해서 범죄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하는데 그때 저주가 이제 15절이에요. 근데 이 뱀에게 저주한 이 저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 즉 사단의 후손이 여자가 낳은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인간이 사실은 굉장히 낭망이 돼가지고 이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히 하와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와가 꼬였으니까 또 하와는 남편에 대해서도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근데 사모라는 말이 뭐냐면요. 남편을 뭐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남편의 위치를 추구할 것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 위에 올라서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자 상위 시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한 역사적으로 보면요. 남존 여비 사상이 계속 모든 세계에 다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자꾸 누르니까 여자는 남자의 위치를 사모하는 것이 저주가 돼 버렸어요. 그것이 여자들에게 고통으로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를 범죄케 한 이 뱀의 후손 머리를 깰 거야. 이 소리를 들을 때 아담이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아, 그러면 나의 소망은 누구? 하와예요. 여전히 하와구나. 하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아,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죽은 자가 됐는데 결국 내가 이 여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소망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몇 번째 그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걸 알고 수치스러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나뭇잎을 옷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려워서 또 숨었어요. 그게 범죄한 인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거든요.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노력. 그런데 무엇으로? 나뭇잎으로. 이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냥 부서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리려고 하는 지어 입은 옷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해요. 인간의 행위는 우리 인간을 가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뭇잎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가릴 수 없는 수치, 죄악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는 예표예요. 예시죠. 무얼로? 가죽옷으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여야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생명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한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 그런데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에 예언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창세기 범죄로부터 바로 예언되기 시작해요.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오직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4장 4절. 찾으셨죠?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즉 죄사함 속량하시고 믿는 자 우리들로 그의 아들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에게는 세 분이 있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에게서? 여자의 몸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몸에서 난 그 예수는 훗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예언된 이 여자의 후손은 때가 되니까,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다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살게 됐는데, 그분이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더라는 거예요. 언제 깨부수는가 나중에 나오겠어요. 예. 자, 그리고요,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걸 물로 심판할 때 구원하는 방주, 이 방주도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씨,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셨는데
불가능한 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그 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수는 약속의 씨로서 이 세상에 불가능 가운데 태어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난다는 게 불가능이잖아요. 태어나셔서 그를 믿으면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에 유업을 받게 돼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신 거죠. 출애굽 사건은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예언이 감춰져 있어요. 6월절의 어린 양, 피가 흘려서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흘려서 발려진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이게 6월이에요. 6월 넘어가다. 그래서 이 6월 된다.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는 그 6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문제가 물이었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 먹어야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석을 때리래요.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팍 쳤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다 목마름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려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심판되어진 반석, 때려 부셔가지고 깨어진 육체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얻어맞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듭나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저히 무슨 말이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너 늙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안 되지.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위에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이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거는 너희의 육체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설명하는데요.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됐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심판으로. 뱀이 물어 죽었다니. 이게 독뱀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 뱀의 모형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래요. 너 물었던 뱀 죽었다 이거예요. 다르래. 그래서 이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 그러면 이 범죄에서 너희를 물고 있는 이 독뱀을 내가 심판했어. 여기 죽었어. 바라보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는 자는 어때요? 삶을 얻은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은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라보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나도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장대에 달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보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생명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장대를 바라볼 때 산다니까요. 무엇을 행해서 어차피 다 죽어가는데 뭘 행하겠어요. 못한다고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면 산다. 믿음이에요.
들어보니까 모세가 너를 물었던 뱀이 죽었대 바라보라니까. 그러면 바라보더니 살았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건데 나를 바라보면 살 거야. 나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영생이란 구원이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을? 예수를 바라볼 때 산다. 지난주에 우리는 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예요. 거기까지. 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예수는 뭐 했길래 그걸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상징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상징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제가 오늘 몇 가지 안 했지만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상징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실제로 오늘 교재에 보면 예수의 생애에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15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15가지 위에 한 6, 70가지가 돼요. 그 많은 구절이 구약 성경에 직접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 그것이 성취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 그것이 증명돼야 돼요. 증인이 있든지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수용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가 이거 위에도 많아요. 많지만 그 선지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른 성경으로부터 증명돼야 돼요. 증명돼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로 돌에 맞아 죽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상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로서의 증거가 구약에 예언된 성취로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구세주이신 걸 증명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인 거예요.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인데요. 그 사역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선지자적 기능이에요. 우리가 그 선지자라고 하면요, 예언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언을 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언도 포함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이 너에게만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은사 중에 예언하기를 참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예언자가 왔다고 기도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 걸 기대해요. 그래서 내 아들이 학교에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남편이 승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예언 받으러 가요. 예언 기도 받으러.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요, 우리 앞날을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 그래요. 신약적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신약적 예언은.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도 있고요, 예언하는 자도 있는데요, 방언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신약적 예언의 은사예요. 제가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구약적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걸 foretelling 영어로는 아주 간단한 이게 명확한 구분이 되는데요. foretelling과 foretelling이 있어요. 미래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foretelling이에요. 미래 것을 이야기한다. 그건 점장이와 같은 거예요. foretelling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서는요, 다 앞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깨달아야 돼, 너희가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게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한 경고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 자체로 하나님 자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분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냈어요.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foretelling. 자, 그래서 예수님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많은 방법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와 그 지어진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시했어요. 우리 말씀 이야기할 때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선지자로 예언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역할은 뭐죠? 예, 죄를 사하는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이에요. 중보자 역할.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죽어요. 왜냐하면 거룩하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내려오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인간을 수용하고 싶어도 인간에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오면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만족시키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간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줘요. 그것이 피예요.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을 가리는 거죠. 피를 딱 보여주면 인간 다 죽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직접 보지 아니하시고 피를 보고 죽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매개체예요.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네, 14절부터 16절까지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제가 하도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 많아서요. 제가 했어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반에서 했는지 저번에서 했는지 기억이 이제는 안 나요. 일주일에 3-4개씩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길 바라는데요.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황소를 잡아요. 근데 그 황소는 따로 키워요. 따로 키워서 점이 없고 흠이 없게 키워서 그걸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검사를 완벽하게 흠이 없는 그 황소를 1년에 한 차례씩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이 성막은 큰 이 제사를 하는 막인데 그 문을 들어가면 동쪽에 있거든요. 문을 들어가면 녹그릇이 하나가 앞에 딱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제사장들이 일할 때 매 손 씻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빌딩처럼 막이 또 하나가 쳐 있는데 그 막 안에 칸이 2개가 막혀 있어요. 앞에를 성소라고 부르고요.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고 그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딱 가려져 있고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홀리 오브 홀리, 아주 거룩한 곳이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어요. 모세가 받아온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2 돌판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요. 그 뚜껑은 금 뚜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2 천사가 이렇게 2마리라고 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걸 시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이 휘장을 거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피를 그 시은자 위에 다 뿌려요. 범벅을 다 뿌린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요. 근데 그 죄가 이제 율법을 가리우는 거죠. 그 죄의 기준이 드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자기를 먼저 씻고 들어가야 돼요. 정결케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또 죄 짓잖아.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또 해야 돼. 매년. 근데 이 황소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이라니까요. 왜 상징적으로 이걸 주셨느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매년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로 이 땅에 있는 이 제사 드리는 이 성소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 있는 성소.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다 옮겨서 모형으로 지었거든요. 하늘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발랐어요. 발랐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죄 없는 인간인 예수의 피로 발라진 그것을 보면서 아, 인간이 진짜 죽었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한 제사가 되었느냐. 그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9장 10장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장을 통해서 그 지성소로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어. 근데 성경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니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휘장 두께가 천이 4겹이에요. 이렇게 두꺼워.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었다고 봐야죠.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땅에서 이렇게 찢은 게 아니고 찢었는데, 그걸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휘장 가운데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죄인들도 누구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다시 폈으니까 한번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제 담대함을 주셨는데 얻었나니, 그 길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마치 휘장이 찢어지는, 실제로 그 마태복음에는 휘장이 육체적인 그 빌딩의 휘장이 찢어졌지만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열어놓으신 중개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상징적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것이지 참 대제사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만왕의 왕인데,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분이시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권한을 주셔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절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이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말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앞에. 그리고 그분을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로드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말은 주권이 있는 왕권을 이야기해요. 주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맞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였고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곧 메시아적 사역이었습니다 하는 부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그것이 특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하면 믿어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분은 두 본성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온 걸 인정해요. 왜냐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주전 주후 이 우리가 쓰는 달력 자체가 before Christ BC, anno domini AD로 우리는 after Christ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는 실제적 존재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인간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 천사 중에 하나로 봐요. 몰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를 인간으로만 보는 혹은 피조물로 보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예수를 신뢰해야 되는데 절대성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셔야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셔야만이 죄가 없으세요. 예. 하나님이셔야만 죄가 없는데 왜 죄 없는 것이 중요하느냐?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될 수가 있어요. 예. 죄가 아까 이야기했죠. 황소가 흠이 없어야 된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무리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해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뭐 행정적 나라 법에 의해서는 될지 모르지만 살인죄 뒤집어 쓰고 감옥 갈 수도 있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인간인 나도 흠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서 완벽하려면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 근데 오직 죄 없는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 된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은 뭐 별로 다 수긍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복음에 매여 있던 자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다른 그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로마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를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택했어. 이게 1장 1절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2절부터는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예언한 거야. 약속하신 거야. 오늘 이야기한 거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던 거야.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복음인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은 첫째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 인간이었어. 그거예요. 예? 인간이어야만 돼. 둘째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성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인간,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어만 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룬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예수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는 인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분이시다. 근데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보겠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이제 지금 뭐 11시니까 마치고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로 인정하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의 비밀이 예수라면 저는 성경의 또 다른 그 비밀은 바울 같아요. 그 예수님과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예수를 또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모든 거에 다 그 지금 바울의 기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 뭐 틀렸다고는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기초하고 있는데 틀린 거지. 근데 지금 다 얘기하신 거 히브리서, 빌립보서, 로마서 다 인용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바울에 대한 그 이해가 조선 실록이 기록한 사람이 그 있잖아요. 저자 우리가 어떤 때는 저는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바울에 의존하면서 이게 모든 게 물론 그런데 이 바울 이야기가
결국 우리 그 믿음 뭐 그거에 그냥 핵이 돼버린 거니까 이게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그